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 KBS TV에서 꾀꼬리의 생태를 연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꾀꼬리가 둥지에서 7마리 새끼를 기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7마리를 새끼를 기르는 그 꾀꼬리가 이제 다른 위험할 때, 그러니까 새끼기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는 소리가 평상시 소리와 다릅니다. 쇳소리를 내요. 쇳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한 30초에 한 마리씩 막 먹어요. 그래서 배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방영되는 것이 뭐냐면 이 둥지에 있는 새끼 7마리가 보여집니다. 그 새끼 7마리는 배가 고파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입을 짝짝짝 벌리면서 그럴 때 계속해서 이 어미 꾀꼬리는 계속 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짐승은 짐승이구나. 자기 새끼들은 지금 배고파 난리가 났는데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주워 먹고 있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소화가 빨리 되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물고기에 대한 밥을 만들어서 토해서 그 새끼들에게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새끼가 삼킬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밥으로 이제 된 것을 이제 먹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막 내릴 때 어떻게 할까? 아마 그 새끼들이 비를 맞고 이제 한참 어려울 텐데 그럴 때 이 어미 꾀꼬리가 그 둥지에 올라가서 딱 날개를 펴요. 날개 피는데 비가 그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든 장면이 짐승 꾀꼬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내가 입고 큰 사랑을 입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큰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놓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모든 그러한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뭘 따지도 아니하고 인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이 사랑의 근원이 뭘까? 사랑의 근원. 남녀 간의 사랑도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이 남녀 간의 모든 사랑을 말할 때에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자체다. 사랑 자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여러가 남녀 간의 사랑,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에서 이런 여러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지만 그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좀 보여줘봐,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 뭘까? 그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 좀 증명해봐, 그 사랑을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나타난 것이 뭐냐, 보여준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성탄이라 그 말입니다. 성육신의 사랑, 이 성육신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것, 열매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다는 그러한 증거를 뭘로 말한다고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증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이 된 모든 사건은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 참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어떤 때는 그게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적인 것이고 엄청난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더 깊이는 어디 있느냐면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절정이죠. 십자가의 죽으신 사랑.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때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뻐서 얼굴이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사랑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확실히 보여주었다, 증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큰 사랑,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주어지는 일, 이 부활의 영광, 능력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에는 그분이 신이 인간이 된 성탄,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 능력을 알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탄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출발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감격이라는 것은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성탄의 감격이라는 것은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탄의, 그것이 여러분 사랑, 성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었던 인간. 그 다음에 파괴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인간들은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좀 안 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큰 성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 그 성탄, 그 성육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그 말이지. 이것이 복음이요, 성탄이요, 영생을 주신 사랑의 근본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랑을 내가 믿는 것, 이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이것이 믿음이요, 성탄의 신비와 은혜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탄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사건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것이 있어야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날은 선물 받는 날, 그게 아닙니다. 이날은 정말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났는데 그 사랑을 담고 이제 살아가는, 때로는 1년 동안 일생을 살아가는 그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 이게 성탄 절기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큰 사랑을 말할 때에 고린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덕목 중에서 최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가운데에 가치 중에 최고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노래할 모든 노래의 대상 가운데 최고의 대상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말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원리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주상적인 말을 가지고
언어적인 유의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게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빠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는 나 아빠를 본받으라.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너희들 행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 사랑. 참 나를 이뻐하는 사람만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죄인들을 사랑하라는 거 참 어렵지요. 힘들지요. 참 제가 이제 목회에서 이제는 곧 은퇴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게 내 실존입니다. 내 실상이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예배 갔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목회자를 볼 때 이제 다시는 관심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이 보여준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심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빌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죽음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던져줬다. 그만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를 사랑하는데, 그 자기를 팔 자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요, 랍비오니 하고 철편비를 딱 깔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때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내 할 일을 하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 이게 성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천하의 그지없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 그것이 성탄의 핵심, 이게 성탄의 의미와 신비라고 말이에요. 이 같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성탄의 큰 사랑을 내 몸에 가슴에 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은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만 알고 난 다음에 그래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게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랑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무더운 여름 미국의 메릴랜드 한 작은 마을에서 남루한 복장을 한 책을 파는 외판눈의 고학생이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요, 땀은 나지요, 목은 마르죠. 그가 남루한 허술한 집에 들어가서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안에 소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이 사람이 어떤 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우리 책 살 돈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우유 한 컵만 좀 주세요. 이 소녀가요, 우유 한 컵을 주기 위해서 그 쟁반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대접에 아마 이 청년이, 고학하는 청년이 감동을 받았는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름을 자기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이 중환자로 실려왔습니다. 병원장인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거기 중환자로 온 그 여성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그 환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치료비 청구서가 1만 불을 딱 보자마자 아연질색했습니다. 내가 사는 의미가 없구나. 어떻게 1만 불을 내가 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치료비 뒷면에는 이렇게 짤막한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우유 2잔을 대접해 준 것이 치료비입니다. 사랑의 선행은 언제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일은 주님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라면 트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들 이렇게 풍성하게 잘 감당해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보조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잠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자는 그 자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아나 과부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꾸어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요즘 연애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결식 아동들을 돕는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일주일 동안 누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리고도 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일 가운데 제가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손자가 둘이고 이제 근데 그들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5살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또 막 드는 거예요. 제 딸애가 베이비시터라서 어린아이 하나 시어기를 데려와서 집에 가끔 있다 보게 되면 가끔 보잖아요. 이제 나이 70 다 된 노인이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저렇게 엄마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에 실천하지 못했는가. 저는 제가 그 일을 펼치면서 계속 저의 어머니가 떠올라서 그냥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 잠시 참 힘들거리는 고기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 아들 이끌고 잔치집에 가가지고요, 그 고기를 좀 주고자 산적을 얻어주려고 그럴 때 그 과방을 맡으신 분이 그렇게 모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죠. 나 혼자 잘났다고. 때로 부모에게서 화를 또 많이 내고요, 어떤 때는 비치고 그냥 터덜들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랬던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이 철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70이 다 된 나에게도 아직까지 철들지 못해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는데, 참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알고 산다는 것, 이거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말로는 많이 하면서도 막상 이런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주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하지 못하는 내 실상. 저는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이 성탄의 큰 사랑을 정말 마음에 꽉 담고요, 그런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사랑을 실천,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 사랑을 잘하자.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여보 당신 사랑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 하면 좀 성경 좀 알면, 목사님 말과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는 행함과 진실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말과 혀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한국 사람의 습성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자기 남편에게 당신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 말의 의미 가운데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 앞에 자꾸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좀 앵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이 마음에 한을 갖지 말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내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오빠 내 사랑해,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을 말을 계속하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길로 내가 안내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사랑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섬기는 사랑을 섬기는 사랑. 히브리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성도를 섬긴 것, 섬기는 것, 섬길 것 절대 준비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섬기는 사랑이라는 게 뭐가 섬기는 사랑입니까?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따르면서 자기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자기 걸 주장하고 펴면서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부모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자식의 행동입니까? 자식이 내가 좀 잘났어도요, 똑똑해도요, 부모 앞에서 막 핀잔 주고 그것도 모르냐, 뭐 하느냐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많이 하고 그래요. 정말 주님의 성탄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섬기는,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런 일, 이게 정말 섬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격려하며 돌보는 사랑, 격려하며 돌보는 사랑.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격려하는데 이 격려하는 사랑이 막 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넘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언제 격려하고 언제 사랑을 펼치는, 언제 하는 건가? 25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제는요, 이제 모이는 일에 습관이 돼가지고 패하는 일이라 모이지 않는 일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그 시간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수요 성경부 시간, 추운데 말이에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새벽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은 뭐 기억연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탄의 사랑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자꾸 권면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 그 좋은 습관들을 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의 육신에 좀 아니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탄의 은혜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자꾸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눠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맛본 자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십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 그게 성탄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성탄의 은혜요 신비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계속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 때는 막히면 또 하고, 어떤 때는 멈췄으면 또 시작하고, 사랑의 연습을 계속하는 것, 이게 성탄의 은혜 속에서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2022년 이런 사랑의 큰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그 사건을 내 가슴에 품고 남은 일생 동안
우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실천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되며 오늘 주신 원함을 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오늘 하늘의 그 기분을 도와주셔서 너를 사랑하는 목대 오늘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분을 주시옵시고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깨닫고 너의 사랑을 원하는 주시는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내게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모든 날들에게 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랑의 실천자가 나들어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해나가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를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된 모습을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께만 영광 드리는 신실한 백성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속에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 속에 이끌어 주옵소서. 권능 속에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서 무소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가 산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의 그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